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팀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도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맡기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 속에는 세 가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십계명을 이제 다시 써서 주시면서 그것을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 이렇게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론이 모세라 지명 이름이에요. 모세라가 이 모세라에서 죽고 그 아들이 제사장직을 이제 맡아 행하였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일을 맡기셨다. 여호와의 일을 그들에게 전담시켰다 하는 일을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세 가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써주셔서 언약궤에 넣어 보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요? 아론이 죽었는데 그 제사장직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이 계속 하도록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과 또 그때 이것과 연관하여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세우셨다 하는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세 가지 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 일은 한 가지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일로 이 일들이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좀 생각을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초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 하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강조하고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모세가 지금 다시 십계명을 받은 이 일, 그리고 궤를 거기에 넣어 보관하게 된 일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맡게 되는 일과 레위 지파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담케 하는 이 일을 말씀해 주어서 하나님의 뭐를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물론 기억하는 거 중요한데 그렇게만 끝나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내용, 성경의 어떤 그 기록 내용을 아는 것뿐이지 이것이 왜 이런 그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느냐 할 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떠함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죠. 뭐냐면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이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죠? 이제 신명기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싸우는 이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훌륭한 무기를 갖느냐 이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뭐 훌륭한 군대를 갖느냐 그런 싸움도 아니고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 관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로 아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이게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보고 있죠. 우리 강 목사님이 그 새벽 예배 때마다 그 에베소서 6장에서 그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싸울 수 있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근본적으로 따지고 가면은 그 일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되어 있어야 이 영적인 싸움을 바로 싸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뭔지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결코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는 고사하고 이 싸움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싸움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과연 이제 알게 하려는가?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모세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죠. 본문을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예, 보세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본 모세가 무엇을 깨뜨렸죠?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받고 내려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처음 받은 십계명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돌판을 깨버립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16절. 9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니라. 자,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나오면 거기다가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시 십계명을 써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써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셨을 때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언약궤, 그러니까 궤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그 궤 속에 이 두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이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그 십계명을 깨트려서
마치 무엇이 깨진 것 같은 형상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깨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으로 십계명을 다시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궤를 만들어서 그 궤에 넌터 보관을 하게끔 하셔서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보증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앞에 보면 어떻게 책망을 받았죠? 완고한 백성이라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존재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 했다고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고요. 그들은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늘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언약을 계속 깨트려 버리는 존재의 모습을 그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회복하여 주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궤에 그것을 넣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이번에 용서한다, 다음부터 뭐 잘해라, 이런 식의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그의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깨어진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언약궤 속에 그걸 보관하여 지키게끔 하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기어코 이 백성을 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며, 기어코 이 백성을 거룩한, 돌아오는 정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이 십계명을 다시 준 일과 이 언약궤에 넣은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누구를요? 그의 백성을요. 그의 자녀된 자들을, 그의 택한 백성들, 예정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단지 십계명은 우리가 이것을 지켜라 말라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규칙으로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그 어떤 뜻과 어떤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늘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백성으로 구원하셨구나를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그의 백성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됐다는 이 일이 그저 꼭 하나님의 백성인가 보다, 구원받았는 것보다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복된 것이고 우리 존재가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는가를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결코 그것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특히 개혁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의 그 깊이와 그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배우고 말씀을 익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이니 무슨 교회를 다니니 그리스도인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언약궤 속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법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무법자가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이제는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무법주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알고 비로소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비로소 이제 정말 즐거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고 은혜가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맘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더욱 이제 즐거운 거예요.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늘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려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적용하는 면에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은 그 감정이 복받쳤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그러죠. 이렇게 막 말씀 받고 그러면 막 어쩔 때는 감정이 복받쳐서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뭐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겁니다. 신앙을 따라.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감정이 복박쳐서 눈물을 흘리고 기쁘다고 주여 하고 한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그거는 감정이 뭐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죠. 그죠? 알면 아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가는 겁니다. 한 발짝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 뭐 움찔이라도 하는 거예요. 한 발짝 못 뛰어나도 뛰려고 움찔 이 정도라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 복받치는 것 정도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감정, 기쁨, 즐거움 이런 거는 막 가득 차 있는데 뭐가 없어요? 뭐 돌아서면 끝나는 거죠. 뭐 삶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걸음을 실제로 세상에서 걷냐 이 말이에요. 걷지는 않죠. 그냥 교회 안에서 모여서 기쁘다, 즐겁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며 눈물은 흘리죠. 근데 뭐는 안 해요? 걷지는 않죠.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아까 찬송했죠?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눈물 흘린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감정에 이렇게 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그 감정에 따라 또 움직이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로봇처럼 명령 하달 쭉 이렇게 뭐 뚝뚝 뭐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을, 그 감정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 계속해서 보죠. 오늘 본문 보죠. 자, 6절에서 9절을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먼저 7절까지만 읽죠. 아니 다 읽죠. 8절까지도.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예,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은 어떤 그 내용인가 하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형벌로 얘기하자면 그 죄의 무거움으로 보자면 아론은 어떻게 이제 돼야지 마땅한 겁니까?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호렙산에서 거기서 그 사건 금송아지 만들고 했던 그 사건 속에서 이 아론이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사건을 보면은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것이 이제 마땅한 그런 이제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흉측한 죄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아론이 어디에서 죽었는가 하면은 모세라에서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거기서 장세됐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직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탈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 의해서 이제 이 제사장직도 계속 이제 유지가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느 지파를 구별하셨다고요? 레위 지파를 구별해 내셨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건가 하면은 이거죠.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 지금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세우신 이 일은 여러분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만든 것도 그렇고 그것을 그 직임을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론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로 인해서 그 책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임을 아들에게 계승하게 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관계 지금 계속 그거잖아요. 주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왜 필요하다고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왜 레위 지파를 여기에서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뭐를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 언약궤를 그들이 운송하는 일을 맡도록 하고, 또 어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걸 또한 맡기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도 그들에게 맡기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까지 보여주세요? 제사장을 계속 해서 아론의 아들들로 이으게 하시고, 또 레위 지파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여호와의 일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 어떻게 보면 부서, 민족이지만 부서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을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맡기셔서 어떤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끄시겠다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굴 세워서요? 제사장도 계속 아론 계통에서 세우고, 그리고 레위 지파도 구분해서 전담케 하는 일을 통해서 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혼나죠. 그죠? 하나님 앞에 혼나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계속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 포로 생활하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그런 징계와 그런 형벌을 안 받는 겁니까? 받죠. 뭐 때문에 받죠?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숭배 끊임없이 하고 그렇게 타락된 길을 걸어가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그 징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서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고 이방에게 포로 잡혀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시키고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구원 계획과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어떤 불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찌시기도 하시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기는 하지만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시고 끝내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결론을 이제 모세가 내지요.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너희들을 멸절 안 시켰다. 뭐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자신이 업적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지금 사실은 그런 거 아니죠. 모세는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아론의 아들의 제사장직과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내신 이 모든 일들,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 모든 일을 묶어서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런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와 같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이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막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쫄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봐주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는 것 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내가 막아서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본 마음이 이스라엘을 용서하는데 그 본 마음이 있으신 분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주고 구원하고 지키시고 그 목적에 이끌고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준다 이거.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그 백성을 포기할 뜻이 애당초에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중심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뭐죠? 그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부모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엄마 아빠다, 이 신뢰감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가장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장 안정되게, 가장 힘차게, 가장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하여 결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부모는 내칠 때도 있죠. 그죠? 세상 부모, 못된 부모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은 그럴지라도, 세상 부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확인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주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것을 얻으리라. 그죠?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지금 오늘 그 얘기였죠. 십계명을 주시고 다시 그걸 회복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돌판에 세워주셔서 언약궤에 넣게 하시고, 또 아론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계속 맡도록 행하도록 하게 하시고, 또 세 번째로 뭐 했다고요?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전담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해서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 뭘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이것과는 비교 안 되는 분, 그 아론과는 비교가 안 되고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고 레위지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언약궤에 넣게 하시고 대사장의 직을 주시고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의지를 보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보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누구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봐라, 내 의지를 보라 이거죠.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뜻을 따라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 그러니 싸우라 이거죠.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러니 싸우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싸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싸워야 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싸우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싸우라 이거죠.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믿고 나가서 싸우라 이거죠. 싸우라. 그러면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 과정들, 모든 거 너희를 위해 이 열심을 내가 내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의지를 발동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 담대히 싸워라.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법대로 따라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